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총회 갔다 와서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에서 받은 은혜가 참 컸고 그리고 그 은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을 생각할 때 저희도 저희지만 저희 자녀들이 특히 떠오르죠. 이 총회에 가서 보니까 그 총회에서 이 얘기가 되는 그 화두가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저희 총회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마 캐나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화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인구들이 줄어갑니다. 급격히 줄어가죠. 젊은이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지 않고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교회들 간에 그리고 이렇게 총회 같은 데에서도 가장 큰 토픽이 이슈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저희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이 많이 얘기되는 토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사실 크리스천 교육의 목적입니다. 2주 전에도 제가 나눴듯이.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오늘 말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지 모르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부모에게 전수받은 신앙에서 노하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사실 주님을 대학교 때 온전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가정에서 쭉 자라지 않아서 신앙의 노하우를 얻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신앙의 노하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앙의 노하우가 없기에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중지를 떠나고 나서 가정을 떠나 대학 가고 그리고 잡을 잡고 그러고 나서 신앙을 쉽게 떠나며 그리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삶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찾아올 때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신앙을 등지고 그리고 교회를 등져버립니다. 오늘 저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알아서 저희도 그들에게 온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이 신앙을 온전하게 전수하는 것을 저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힘껏 주님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음, 뜻, 힘을 다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물론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보면요 악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딴에는 자기 마음에는 올바로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입어서 적개심이나 복수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올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더욱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올바르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싶거든요. 다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일부러 그릇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크리스찬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는 다른 형태와 다른 깊이와 열정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 쉐마라고 불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을 받들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놓쳤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는지.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라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으로 알았던 거죠. 그랬다면 저희는 그들을 쉽게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 문맥은 여러분 어떠한 문맥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즉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 자녀들이 평생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라 하는 것이 이 문맥입니다. 무엇을 하냐? 바로 이 쉐마를 하라는 겁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뜻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무엇을 전수해야 되고 어떻게 전수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녀들이 신앙을 전수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저희 부모님들과 기성세대가, 교회가 이걸 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마음과 뜻, 모든 에너지, 그것을 전부 다 사용하고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 말은요, 특히 힘이라는 말은 내가 추상적인, 이론적인 그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을 하고 그 삶 속에서 내가 가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려면요, 우리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없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저랬구나, 아빠가 저랬구나, 걸로 끝나버립니다.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일부러 기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이 많은 사람이, 연륜이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세 사람도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참 좋은 어느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참 오랫동안 기억을 했는데 참 머릿속에 도전으로 다가왔는데 이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신문을 펼쳐서 신문을 읽는데 이 기사가 떴다고 합니다. 벌써 옛날 이야기죠. 다름이 아니라 한 가족이 이 월세가 70만 원인데 한국에서 70만 원 월세가 없어서 한 가족이 연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을 했다는 그 기사를 읽으셨답니다. 그걸 읽고 나서 그 목사님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사실 70만 원이면은 어떻게 보면 그리 큰 돈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 한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식사 때 아이들하고 같이 나눴답니다. 야, 이런 걸 내가 봤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 막내 꼬마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우리도 도움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꼬마는 그냥 우리도 도움은 될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목사님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래서 작은 것을 나누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 레위기에 너희가 수확을 할 때 내 모퉁이를 남겨둬라. 너희가 수확을 할 때 다 수확하고 나서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생각났답니다. 여러분 왜냐? 그 모퉁이 것들, 떨어진 것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병을 하나 가지고 그 병에다가 크게 이삭 줍기라고 써서 붙여놨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의 잔돈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아서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했대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반응이 별로 없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부에 이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고등부에 설교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고등부 애들이 찾아왔답니다. 그 아이들이 뭔가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헌금 말고 따로 이삭줍기를 해가지고 이삭줍기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가져왔대요. 그러면서 그 돈과 함께 그 이삭줍기 그 성금과 함께 사연들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 사연들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대신 라면을 먹습니다. 차액을 드립니다. 비싼 도서실, 에어컨 나오는 도서실 대신에 더 싼 도서실을 한 달 끊고 차액을 드립니다.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아이스크림을 차액을 드립니다. 이런 사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른 것보다도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른다고 그러한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요, 가정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런 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 그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라도. 우리는 부모로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줍기도요, 사실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나누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만약 그게 힘들다면 유럽의 개혁 교단분들이 하는 식사 때마다 식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만약에 그것도 힘들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탁에 모여서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같이 읽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기도라도 하십시오. 감사라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세요. 어머니는 딸을 부르세요. 아들은 아버지에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딸도 어머니에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꾸짖거나 다그치지 말고 그 대신에 아버지로서 여기 나오는 목사님처럼 가지고 있는 고민을 그에게 털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털어놓는 겁니다. 아들아, 이런 게 있는데 내 기도가 필요하다. 너도 같이 기도해 주지 않겠니?
딸아, 너도 같이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한 번이라도, 식탁에 한 번이라도 앉았을 때,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고, 이걸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참여하도록, 그들이 주역이 되도록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같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주보에 나오는 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National Day of Prayer, 나라를 위한 기도의 날이 있어요. 매년 5월 첫 목요일입니다. 금년은 5월 3일이었죠. 물론 미국 같은 데나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작아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위한 날을, 하루를 딱 마련해서 나라가 따로 제정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보여주고 이것을 살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기도의 날을 따로 정해보면 어떨까요? 평상시에 안 해도 괜찮아요. 평상시에 안 하는데 갑자기 왜 하냐? 여러분, 오히려 더 좋습니다. 평상시에 안 하는데 따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시거든, 날을 정해서 소위 안 하던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날 가족이 같이, 부모님이 애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한번 정말 금식의 날을 예를 들어서 정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그러면은 어른들도 하기 힘듭니다. 아이들 정말 힘들어요. 한 끼 금식이라도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같이 할 때, 그 아이들이 그때 기도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응답하시나를 한번 직접 스스로 체험해보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멤버들을 어떻게 터치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로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만들고 응답들을 경험하게 하는 신앙의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쉐마가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주님의 도를 떠나지 않고 평생 지키기 위해 주신 거라고, 이 명령을 줬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는 것을, 그 사랑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는 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저는 부모님을 일찍 떠났습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아프리카에서, 보딩스쿨에서,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에서 쭉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는 이 전화가 안 돼요. 만약에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전화하거나 그러려면요, 이 전화 갖다가 그 당시에는 이 교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라인이 너무 작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다렸다가, 그래서 교환을 거쳐서 통화합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 하면은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참 간절히 원했던 거는 뭐냐면, 그 남자로서, 티네이저로서, 그 이제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될 때, 그리고 대학생이 될 때, 여러분 고민거리가 많잖아요. 인생관, 내가 누군지, 내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잖아요.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걸 잘 아는 부모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여성, 이성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멀어요. 전화가 안 돼요. 아버지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곧 성장할 겁니다. 지금 3년 사이에 너무나 빨리 성장했습니다. 좀만 있으면 이제 다 어른이 되고 장가 갈 나이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엄마 아빠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미 엄마 아빠가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는요,
물론 자기들만의 고충이 있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죠. 근데 진짜 고민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방패가 이 바람막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 고민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도 우리 같은 부모가 됐을 때,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할 때, 험한 풍파를 헤치고 가야 될 때 그 삶의 맞바람을 맞을 겁니다.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든 인생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가끔 그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아빠는 어떻게 했지? 아빠는 어떻게 하셨지? 그 생각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이때 어떻게 했지?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답답해 하시면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셨구나. 얼마나 아버지가 속이 타셨으면 그랬을까. 아버지가 조용히 나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술을 마셨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시고 아무에게 말 못하셨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자녀들은 그러면서 자기도 나가서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쁜 거는 뭐냐? 기도하는 거에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딴 걸 하면서 위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본 게 그거니까요. 본 게 그거니까 자기도 어른이 되어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자기도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그래서 마음을 풀고 달래고 그게 오히려 유일한 방법인 줄 아는 거예요. 비록 머리로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 기도하라 이런 걸 다 알아도 몸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한 게 그거니까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깨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요. 어디 갔지? 맞다. 교회 가셨구나. 교회 기도하러 가셨구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새벽 기도한 거예요. 말 못하게 어려울 때 이때는 하나님 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기들도 부모 세대가 돼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보고 배운 것,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른 것을, 우리가 주님을 따른 것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 모습을, 그래서 자녀들도 그 삶의 현장을 맞닥뜨릴 때 자기들도 저절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일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그때 부모인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아뢰면서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주인이 그리스도란 것을 부모님들이 물을 마시듯이 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산다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계속 믿음을 계승해야 된다, 믿음의 유산,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뭔지 몰라요. 가르치는 거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히는 거라고, 어떤 분은 기도하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정작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서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배제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은 자녀들이 스스로 영적 응답을 체험하도록 신앙의 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녀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는 이 일을 힘들더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일수록, 왜냐하면 그 힘든 때가 바로 기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마음과 힘을 다해 찾는 기회. 평상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만 돼요.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회입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후손이 목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경험하도록 여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 기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이번 총회에서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총회 일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양치가 된 제가 교회 전체의 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더 큰 교회의 일을 보여드리고 또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총회라는 것은 지역 교회들이 모인 더 큰 교회니까요. 제가 다녀온 이 총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회, KAPC라고 하죠.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이거는 한국 외에 있는 한인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한 650여 개의 교회와 그리고 한 8만 명 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파송 선교사가 약 107가정이 30여 개 나라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단, 이런 총회, 이것은 개교회라는 것보다도 더 큰 교회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총회에서 결의하는 결정은 이 큰 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개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총회에서 감당합니다. 총회의 역할은 사실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잘 보이죠. 법적 공방이나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아야 할 때, 이럴 때 노예가 중재하고 노예로서 안 될 때 범노예적인 차원으로서 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평안할 때는 총회는 범노예적인 차원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보다 더 교회들과 노예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죠. 이런 거는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총회의 역할은 평상시 저희가 잘 모르지만 결국 총회에서 하는 결의와 신앙 고백이요, 교회 전체의 방향을 영적으로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타락하든지 그걸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게 그런 고백, 아니면은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다 총회에서, 큰 교회 모임에서 결정되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들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간단히 들자면 우리 한국 장로교회 역사,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역사죠.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 장로교 28회 총회가 있습니다. 28회 총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혹시 아시는지요? 28회 총회에서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라. 그 안건이 올라옵니다. 이 말은 뭐냐? 신사에 절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가 없다. 그냥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다. 그런 거죠. 국민 의례다. 마치 제사에는 종교적 의미가 없고 효심을 표하는 거다라는 것처럼. 맞아요, 여러분. 효심도 있고 경의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그 뒤에 있는 존재는 바로 신이라는 거죠. 그 신에게 굽히는 거죠. 그와 맞서 싸웠어야 되는데 그 안을 가져오고 그리고 28회 장로교 총회에서 그게 입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8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 국민 의례라 하고 결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한국 모든 장로교회는 신사참배하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저희 한국교회가 세상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요. 얼마나 하나님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국교회에 정말 씻지 못할 오점을 남겨놓은 거죠. 여러분, 그만큼 총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나 교단이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 있으나 사실은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건강해야 저희도 건강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단 선교, 파송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죠. 개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교단에서 하기에 저희는 또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총회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 가면요,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이 계신데 뭐 하나 궁금하시는데 총회 회무가 있어요. 다음 연도에 직분을 맡을 분들을 추천하는 공천부의 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각 노회에서 올라온 이슈들, 그것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답을 주거나 아니면은 답이 금방 안 될 때는 다른 부서에게 이것을 깊게 심의하도록 맡기는 일, 그것을 하고 선교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결정하고, 이것을 며칠에 걸쳐서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아침 먹자마자 시작해가지고 어떤 때는 밤 12시까지 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있는데 목사님들이 안 끝내요. 그래서 그냥 막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무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 날 밤 12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끝날 때, 그때가 되면은 하여튼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나 다 빨리 끝났으면. 그런 마음들이 다들 들 때 마지막 축도 전에 이번에 새롭게 총회장이 되신 목사님께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말씀을 딱 5분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목사도 장로입니다. 말씀 전하는 장로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한 목사님과 교회는요, 한 18년 동안 뉴욕에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드디어 다 끝났어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 선교 마지막 날 선교 대회 할 때 가서 봤는데, 여러분 26에이커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성도들도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였죠. 그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18년이 그 목사님에게는 하루도 쉼이 없는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셨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은 날의 연속이셨대요. 한 번은 목사님이 한국에 2주 동안 볼 일이 있어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한국에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그리고 그 보고 나서 시간을 다 보내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욕으로 오는데, JFK 가까이 오는데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뽀개질 줄 아파 정말 토하고 싶더래요. 막 토하는 울렁증이 막 일어나더랍니다. 교회에 가기가 싫었어. 안 들어가고 싶더래요. 여기서 그냥 다 때려치고, 정말 토할 정도로 나오는데 다 때려치고 그냥 내렸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하자. 근데 그 순간 들려오는 말씀이 내 양이다. 내 양이다.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내게 맡겼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그냥 다가오더랍니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고, 그 양무리를 목자장이신 주님이 자기를 불러서 맡기셨기에 안 돌아가면 직무유기이기에 안 갈 수가 없었답니다.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으로 돌아와서
울면서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것을 10여 년, 18년 동안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도저히 그 고난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오직 기도할 수 없는 나날을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다 이루셨대요. 다 이뤘대요.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바꾸시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을 다 바꾸시고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뭔지 그들에게 자기가 말을 안 해도 다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바꿨답니다. 자기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바꿔놨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으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힘들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인내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인내의 종착역은 소망이라는 것을 나는 목격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하며 인내할 때 우리의 목자장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인격을 캐릭터가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는 캐릭터를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았어요.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거를 본 겁니다. 이분께서는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자신은 죽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다 그냥 죽은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와 동시에 도전이 제게 있었는지요.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 겁니다. 이런 보여줌이 여러분 저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있을 때 저희의 자녀들이 보며 주님을 평생 따라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포기치 말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시다. 힘들수록 그때가 우리의 육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기회고 그때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주님을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저희 후대가 볼 때 그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